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공짜면 사죽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날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보다는 조금 놀리는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목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베풀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례적으로 하는 인사치레처럼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죠.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어떤 말이라도 해야 민망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감동, 이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힘들 때 위로 한번 받고 지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위안 또한 아닙니다. 마트에서 흔히 하는 1+1 행사나 사은품 증정 행사처럼 쉽게 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쿠폰 카드 같은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절대로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값지고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았네, 십자가의 사랑이 날 살리셨네, 이와 같은 단순한 감동으로 몸이 건조한 고백만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은혜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은혜에 나는 어떤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렇게 귀한 은혜, 정말 값비싼 이 은혜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인들조차 이 은혜에 대해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모른 채 시장에서나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값싼 은혜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 없이 용서받으려는 신앙입니다. 변화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값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 십자가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삶, 십자가 지지 않고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 이 은혜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한 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또 기도 드리실 때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일상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은혜라는 말은 독일의 목사요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포가 기록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 헤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 안일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값비싼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목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꿔서는 아니 될 우리 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만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귀한지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짐승을 끌고 오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어요. 먼저 제사장이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받고 난 다음에 짐승을 데려온 사람은 자신의 손을 짐승 머리에 얹고 꼭 눌러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 전에 성막연구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 목사님이 초창기 성막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이 보는 앞에서 역할극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극이었냐 하면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연출하셨다고 해요. 번제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양을 가져다가 양의 목에 칼을 꽂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칼을 꽂는 순간 양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양의 비명소리에 이 참가했던 이 목회자들의 울음바다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정말 값싼 은혜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갔구나. 나만 알고 그냥 끝나버리는, 묻어버리는 그러한 안일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몸을 성전같이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음행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지성소를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따라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을 부정하게 하거나 죄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성령께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시고 역사를 멈추시고 떠나가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며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시는 일을 삼가하시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소멸하지 않으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의 자리를 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 상급 천국의 면류관을 미리 예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앞을 보시면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그저 맹목적으로 너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값이란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즉 값비싼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의 그 몸으로, 너의 그 삶으로, 너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 팔, 다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한 털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일을 하는 것,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목전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귀중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행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다 그분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비싼 은혜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값비싼 은혜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며 잠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주일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죄와 너무나도 친숙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 이 값비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습들까지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조차 없는 주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값비싼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